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10번째 시간입니다. 22. 중생 무심이지만 의무심출이다. 중생에게는 본래 마음이 없지만 없음에 기대어 마음이 나타난다. 중생에게는 본래 마음이 없다. 중생 무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없다. 또 이 말을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헤아려서 있는 마음이 없는 건가, 또 없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또 우리 분별이 안 끊어집니다. 모든 이런 가르침은 그런 생각이 이어짐, 그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분별이 부러져야 이 진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감이라고 하는 거를 뭐 경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통한다고 하는데, 뭐 한 소식 한다, 통한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한 소식 하고 통한다는 것은 우리 분별심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냐? 이 분별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분별이 부러져야 돼. 그냥 분별이 부러져서 그냥 이 진실,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찾고 있었고, 뭘 구하고 있었고, 뭘 얻으려고 했는지를 그때는 그게 실감이 들 때는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 스스로가.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 스스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뭐냐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마음은 내가 어떤 느낌이 있냐, 어떤 기분이냐, 어떤 생각이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드러났을 때, 뭐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기분인 거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 자기를 쓸 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뭐 본다, 듣는다, 밥 먹는다, 뭐 생각한다, 느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인연 따라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렇게 드러날 뿐이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느낀 감정, 기분, 생각도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아예 없는 걸 무심이라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그걸 무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데 거기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이 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건 더 좋은 일이고 싫은 일이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으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내가 없으면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은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구름이 흐르면서 온갖 모습을 저절로 만들고 흩어지고 그러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삶은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쓸 마음은 없어. 쓸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 느낀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언어적으로만 표현하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라는 이 말로 쓰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만 하면은 그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가깝냐면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되어지고 느낌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느끼고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해를
뜨게 해가지고 낫을 만들고 해를 지게 해서 저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이 저절로 내리는 거지. 해가 저절로 뜨는 거고 해가 저절로 지듯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런 겁니다. 지 스스로가 그냥 인연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듯이 지 스스로가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게 끼어들 틈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지.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그냥 이거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나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나라고 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고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로 가르칠 때는 이 측면을 얘기하느냐 저 측면을 얘기하느냐 이게 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 바탕에 사는 모든 거는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니까 없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칠 때는 있다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 이 하나가 있다. 분명하고 밝은 이 마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측면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진실을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말로 한 측면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한 측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좋은 거냐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삶을 살면서 좋은 일만 계속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잖아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도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 가고 도가 가는 길은 그런 일만 놓여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측면만 있는 게 법이고 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법,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용력이 좁지를 않습니다. 넓어요. 한없이 넓어. 그래서 모든 걸 다 껴안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든 낮은 곳이든 축축한 곳이든 높은 곳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측면만 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중생의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인연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거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거고 이 사탄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근데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하느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연극의 이 배역이다 그러면은 하느님만 가지고 연극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느님하고 대항하는 이 반대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주인공만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악역이 있어야 이 주인공이 더 빛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런 걸 통해서 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축축한 곳도 있고 건조한 곳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자기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그런 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물론 이제 그런 바람이나 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하잖아요. 순진하기도 하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람은 아무리 바라봐야 현실성이 없습니다. 실현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무 일 없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이 진실이 확인이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오늘이든 어제든 이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거 스스로입니다. 이거 스스로예요. 이거 스스로야. 이걸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 같으면 하느님 스스로라고 하겠죠. 불교 같으면 부처 스스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냥 부처 스스로다. 정말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깨달음 스스로다. 거기를 떠나서 깨달음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스스로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에서 독생자다. 당연히 교회에서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독생자다라고 쓸 때는 그 독자를 하나라고 씁니다. 우리가 이 독자 그러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럴 때 독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독생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도 이 홀로라고 하는 이 독자를 쓰거든요. 유아 독존이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홀로. 홀로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진실은 그냥 우리가 이 천차만별한 모습이든 천차만별한 소리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니까 독자를 쓰는 거죠. 자기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독생자라니까. 하나하나가.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 이 만법은 이 부처 스스로입니다.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거.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만법이에요. 기분이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만법이고. 느낌이 싸하다 하는 것도 만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만법이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거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서 그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그러죠. 물 아닌 게 없어. 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숨을 쉬든 꼬리를 흔들든 뭐 새끼를 낳든 먹을 걸 찾으러 다니든 전부 그냥 물 스스로일 뿐이야. 근데 물을 찾아요. 그게 딱 이 중생의 병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거는 그 착각을 때려 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착각을 때려 부숴야 이 물이 확인이 되고 이 진실이 확인이 되는 거지. 이 진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찾을 필요가 없고 손을 뻗을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지. 자기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고 자기가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망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분별 때문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유령처럼 떠도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지금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든 이 세상의 일이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밖으로 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 있고 이 세상에 가 있어요. 이미 자기한테서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나가가지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나한테 안 돌아옵니다. 계속 그 일 속에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일이 또 안 벌어지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밖에서 계속 이 일에 가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일에 가 있다가 또 가 있다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유령처럼 떠돌아. 한 번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 내 마음인데 나한테 안 돌아오고 밖에 있다니까. 세상에 옳고 그런 일에 있고 저 사람의 미움과 이 뭐 이쁨 속에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만 떠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저 어릴 때는 참 귀신 얘기가 많았는데 그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떠도는 자기 마음이 밖에서 떠도는 유령처럼 떠도는 자기 마음이 진짜 무서운 거지.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 돌아와야 돼.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뭐 세상 일에 남의 일에 옳고 그른 일에 좋고 싫은 거에 또 마음 공부 하신다는 분들은 부처 중생 일에 뭐 보살에 뭐 절 일에 뭐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떠돌고 있어. 사실은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니까 밖에서 떠돌고 있는 그 마음이 그냥 문득 자기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고 그러고 깨닫는다고 그러고 한 소식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밖에 있는 이 마음을 그게 아니라고 치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 밖에 있는 마음은 다 분별을 하는 마음이거든.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세상이 이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다 밖에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쳐버리는 거야, 그거. 그쪽 길이 아니다. 진짜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을 찾는 물고기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밖에 있냐? 찬물이냐, 더운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만 계속 이 가리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알고 모르고 하고 있을 뿐이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이 아닙니까? 다 마음이 밖에서 귀신처럼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전부. 내 마음일 때는 조금도 틈이 없어요. 불편이 없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중생에게는 본래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지만 없음에 기대어 마음이 나타난다. 중생에게는 본래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 밖에 나가서 옳고 그르고를 나누고 가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알고 보면 전부 망상이거든.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현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없음에 기대어 마음이 나타난다. 의무 심출이다. 이거 없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없는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본다고 그러고 듣는다고 그러고 말한다고 그러고 밥 먹는다고 그러고 움직인다고 그러고 숨 쉰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거든요. 없는 마음이 드러날 때 컵이다고 그러고 죽비다고 그러고 시계다고 하는 것은 이 없는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계라고 하지만 이건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이건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컵이라는 모습, 우리가 이 컵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 컵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는 이 모습은 분별되지 않는 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겁니다. 옷이 그런 거잖아요. 옷. 우리 옷. 우리가 이 맨몸도 당연히 이제 모습이 있는데 이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놔둬. 맨몸으로는 비우니까 우리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 맨몸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맨몸이 없는 거야. 다 옷 입고 다니니까. 근데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러날 때는 뭐 잠바를 입었다, 바지를 입었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분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드러나는 모습만 분별을 해버려요. 이건 컵이다, 이건 시계다, 이건 죽비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분별을 해도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주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조주가 얘기해야만 꼭 그게 도를 가리키고 도를 드러내겠습니까? 아니에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이 도를 가리키고 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도가 드러나고 몰라서 가르친다고 해서 도가 안 드러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새벽 하늘의 이 별은 도가 뭔지 몰라요.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근데 뭔지 모르고 반짝하지만 그건 그냥 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를 드러내는 거고 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뭐 이 말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0번 1000번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인연을 보면 길을 가다가 물 흐르는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동네 사람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고 꽃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 향엄은 심지어 이 대나무에 이 기와 조각 부딪히는 이 딱 소리에 깨달았잖아요. 그 기와 조각과 이 대나무가 향엄을 이걸 가르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까?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와 조각과 대나무는 도가 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걔들이 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몰라요. 대나무가 혹시 알고 있었는지 기와 조각이 혹시 알고 있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놈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너 도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뭐 답을 주지는 않아. 그놈들은. 근데 뭐는 분명하냐? 대나무가 기와 조각을 맞아서 딱 소리를 내든 바람이 불어서 저 혼자 흔들리든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대나무가 또는 그 기와 조각이 무슨 짓을 해도 그 하나하나의 짓거리가 전부 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의식이 있냐 없냐 살아있냐 죽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저절로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이것 스스로일 뿐이라고. 이것 스스로의 모습이고 이것 스스로의 춤이고 이것 스스로의 음악일 뿐이라고. 노래. 이거 자기가 찾고 있는 건 자기가 항상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걸 자기가 실현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가서 내놓으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 엉뚱한 데 가서. 그 엉뚱한 데는 없어요, 이게. 자기가 찾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발밑을 보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선사들이. 자기 발밑을 보라고. 왜 자기 발밑을 떠나본 적이 없어? 우리 발밑을 못 떠나잖아요. 뛰든지 걷든지 뭐 발밑을 떠날 수가 없잖아.
쓰든 않든 발밑을 떠날 수가 없어. 가끔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다고. 이 이야기도 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는 없을 거라고 착각해요. 하늘에 있다고 착각해. 하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냥 아직 우리 그런 말 하죠. 현실에서도 우리 이 세간을 살면서도 저 사람은 이 생각이 구름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걸어야 되거든. 땅을. 두 발로 땅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죽은 뒤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또 하늘나라 가서 그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은 다 이루어져 있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럴 뿐인데 참 희한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찾아요. 이건가 저건가 하고 찾고. 뭐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 그게 멈출 때, 그게 끝이 날 때, 비로소 이제 이 진실이 한번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게 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지는 거냐?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그럼 뭐는 얘기할 수 있냐?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야. 사라질 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냐면 물은 왜 흐를까? 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뭐 이치 에너지 막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진실을 얘기하자 그러면 물은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답인 것 같지만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답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왜 살기는요? 사니까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당연해지지 않으면 삶에 의문이 생긴다니까? 의문이 생기면 이제 삶에 온갖 갈등이 있어요. 또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가치 있는 건가? 저게 가치 있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온갖 것을 이제 헤아리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거 있잖아요. 사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거든. 거기는 어떤 의문이 들 게 없어. 아니 해가 떴으니까 해가 뜨는 거지. 거기에다가 왜 해는 뜨지? 그 외자를 갖다 왜 붙여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한 생각이 딱 일어나 버리면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이 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모든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모습, 이 모습 그대로가 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 이게 시계인데 왜 그게 돕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게 도니까 도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없다고 그러고 사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사이가 없어요. 여기는 틈이 없어. 틈이. 그래서 지금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진실이지 지금을 떠나서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습 소리를 떠나서 따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제가 자꾸 발을 땅에 디뎌보라고 이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발을 땅에 디뎌보라고. 이 머리가 하는 건 전부 지금 허공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땅에 발을 못 딛고 허공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거든. 땅을 디뎌보라고, 땅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예, 23. 예, 분별 범성이면 번뇌 전성이다. 예,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면 번뇌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살면서 겪는 아픔이나 힘겨움이나 뭐 또 그런 불편, 불편에서 벗어나려고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도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도와 뜻은 참 좋아요. 근데 분명히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마음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일 많이 있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당연히 부모 자식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좀 관계를 더 좋게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의견이 다른 이 상대의 의견을 잘 듣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전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항상 좋았습니까? 저는 자신하지만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의도가 순수하고 좋으면 결과도 좋을 거다. 천만에요. 특히 이 마음 공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의도가 아무리 좋고 뭐 어쩌고 소용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이 단추가 쭉 달린 옷을 입는데 나 단추를 잘 꿰야 되겠다. 이런 의도와 그런 뜻과 그런 원을 가지고 단추를 깬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나오게 만들지. 근데 참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속는 것 같아요. 내 의도가 좋으면 여기에 속는 것 같아. 거기에 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야.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희한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배신감을 느껴요. 세상살이도 뭐 당연히 세상살이도 그러죠.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불교 공부를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뜻을 가졌으면 바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멀어져요. 참 그게 희한한 거더라고.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데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 세속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참 온갖 것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상대가 그렇게 느껴요. 상대가.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가 더 멀어져 버린다니까. 더 간격을 두고 경계하고 멀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도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배신감을 느껴요. 계속 자기 의도만 믿는 거예요. 자기 의도만. 그래서 그런 불편이나 괴로움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의도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발심하기도 어려운데 발심해서 바른 공부 만나기도 또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니까 이런 마음 공부하겠다고 발심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발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발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바른 공부를 만나기가 바른 공부를 만나서 공부하는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드뭅니다.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의도가 자기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한다고 난 성인이 되어야지 하는 순간 이미 성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나는 깨달아야지 하는 순간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범부와 성인을 왜 분별하겠습니까? 성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분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범부는 소용없어. 공부에 발심하신 분들은. 깨닫고자 하는 뜻이 더 강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 칠수록 저희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면 번뇌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번뇌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 겪을 수는 없는데 깨닫고는 싶은데 안 깨달아지니까 참 힘들거든. 그것도 번뇌는 번뇌죠.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그걸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깨닫고는 싶은데 안 깨달아지면은 힘들지. 근데 거기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사라지게 하냐? 일부러 없애야 되냐?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냐? 그건 전부 조작이고 유의라 그걸로는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사라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고치고자 하는 밖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게 사람이든 세상이든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도 발심이지만 사실은 그 발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 그냥 그게 사라질 때 사라질 뿐이야. 근데 그게 사라지면 모든 갈증이 해결이 나요. 목마름이 해결이 나.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냥 그 즉시 끝이 나.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는 동안에는 이건 없습니다. 아니면 구하고 찾는 게 분별인데 분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진실이 있냐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는 묻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면은 그거는 가짜고 그럼 어떻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것도 분별이고 자기는 뭐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 정말로 이 온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입도 테이프로 딱 막아가지고 이 말을 하고자 하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는, 밖으로 말이 되어지질 않는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냥 모든 분별이 그냥 한번 뚝 부러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24. 개교괴상이고 구진배정이다. 이 헤아리고 따지면 늘 한결같음에서 벗어나고 참됨을 찾으면 올바름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헤아리고 따지면 한결같음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하고 알려고 하고 뭐 이러면은 벌써 여기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진짜 참됨, 부처 실상, 깨달음, 도, 진리,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도 올바름에서 어긋나고 이 진실에서 어긋나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아리고 따질 수도 없고 헤아리고 안 따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안 찾을 수도 없고, 정말로 이 대스님이 얘기한 대로 셋불 속에 딱 갇힌 이 쥐죠, 쥐.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딱 갇혀가지고 그냥 몸에 그냥 딱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움직이고자 하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의식이 사실은 포기를 하거든요. 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참 이 암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지나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뭐 이러니까 보통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불치병이거든요. 불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도 이 병에 걸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몸뚱아리에 집착이 있으니까 하여튼 폭이 될 때까지는 이 씨루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의식이 아직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뭔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다니까. 그건 이미 알려져 있어. 불치병이야. 방법이 없어. 그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 안다니까. 근데 자기가 집착이 돼버리면 방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라 같은 희망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그 방법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 해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미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말씀해 드렸고 그걸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이 목표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하고 똑같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우리 의식이 죽기 전에는 이놈이 지 스스로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수도 없이 이거를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끊어지질 않아요. 포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으로 또 그래요. 나는 이제 포기했어. 그래요. 포기했다는 말이 있는 순간에는 포기 안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래도 인생을 5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나도 포기했어. 그럼 포기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진짜 포기될 때는 말이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포기될 때 포기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진실이 한번 그 두터운 우리 이 분별의 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때예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끔 뭐 그런 방법이 있다 막 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러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남이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자꾸 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사실 없거든.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건 참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선언을 열고 이렇게 설법을 이런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땐가 어쨌든 그분 스스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선언에 오셔서 뭐 오시면은 뭐 이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야 뭐 당연히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렇게 실감한 게 어떤 거냐. 방법이 없다. 이건 길이 없다. 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사들도 길 없는 길이요 문 없는 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겠지.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통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방법이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어떻게 지만 옳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산에 이 꼭대기에 이렇게 산 꼭대기를 오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뭐 옆길로도 가고 뭐 가파른 길로도 가고 빨리도 가고 느리게도 가고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 자기에 맞는 길을 찾아서 꼭대기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건 세간에 꼭대기가 있을 때는 그러는 거라니까. 꼭대기가 있고 목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얘기하는 데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각자가. 그래 봐야 뭐 이것 좀 짬뽕하고 저것 좀 짬뽕하고 이것 좀 조합하고 저것 좀 조합해서 내 거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니까 수행에는 길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본래 산 꼭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산 꼭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 밑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산 밑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착각만 딱 부서져 버리면 내가 언제 꼭대기에 있었지? 오를 일이 없어. 오를 일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오를 일이 없다니까. 이 길 저 길을 걸을 일이 없어. 다 꼭대기에 딱 발을 딛고 있는데 뭐. 근데 착각하고 있어. 난 아직 꼭대기에 못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착각이 딱 부서지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네.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어. 나만 못 깨달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어.
근데 뭐 올라가기는 어디로 올라가?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못 깨달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수행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근데 진짜 깨달아 보면 다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어. 왜? 산 꼭대기밖에 없으니까. 산 아래가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방법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야, 독선이. 주장이 아니라고.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실을. 비록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있다.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서 쫓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근데 참 그런 가르침들이 인류 역사 이래로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지. 그러니까 참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 말씀드리면 이 가르치는 이 선생이 아닌데 이 배워야 될 학생인데 배워야 될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배워야죠. 배워서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을 다 갖추고 있고 이걸 쓰고 있음을 문득 깨달아야 되는데 배워야 될 학생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헤아리고 따지면 늘 한결같음에서 벗어나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이 한 공부는 엄청 많다고 해요.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불교만 공부한 게 아니고 뭐 유불선을 다 뭐 통합을 했다고도 하고 뭐 그런 분일수록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방법과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연구 탐구를 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법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를 탐구하고 뭐를 연구하고 뭐를 공부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이 아라한은 사실은 이제 부처인데 아라한이 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가보면 나한전이라고 있어요. 나한전. 그게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나한전에 뭐 500나한을 모셨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전각이. 나한전이라고. 이제 이 아자 빼고 이 아라한에서 아자 빼고 라한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처음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양반을 이 어떤 상징적 이 불교의 어떤 이 존재로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이 부처라는 말을 썼어요. 깨달은 사람.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 이후에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이 불교가 처음에는 이 부처라는 말을 못 썼어요. 특히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못 썼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나 이 선에서는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써요. 그 상도 다 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쓴 것 같아요. 아라한.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아라한의 경지나 부처의 경지나 똑같거든. 이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근데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어떤 뜻이냐면 무학이라는 뜻입니다. 무학.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게. 배울 게 없죠. 당연히 내가 보는 사물이 이 진실을 다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탐구할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뭐 우리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면은 이 중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그걸 아는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근데 그걸 뭐 읽고 배우고 외우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세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망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망상이 심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속에서 탐구와 연구와 학습 속에서 이 자기 걸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하고 좀 다른 어떤 걸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만들고 이럽니다. 불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불법은 파가 없어요. 파가 있을 수가 없지. 내 법이 있고 네 법이 있질 않은데 손댈 것도 없어. 바꿀 것도 없어. 어떻게 이걸 바꾸고 손댑니까?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손대고 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그건 다 망상이지. 분별의 길입니다. 분별의 길. 이 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이거고 지금 당장 그 두터운 분별 속에서 그냥 당장 이거 하나 체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깨달은 그 깨달음입니다. 이건 둘이 아니야, 둘이. 과거의 깨달음이 있고 지금의 깨달음이 있질 않아.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져 본 적이 없어. 영원히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뭐 유불선을 얘기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뭐 이 좋은 거 저 좋은 거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면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중생의 분별이거든. 좋은 것만 다 모아놓는 거. 그건 좋은 거는 모아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못해. 이 법은 이 우주를 통째로 수용하는 거예요. 네, 이 우주 자체가 자기 스스로니까. 자기 스스로인데 이거는 조금 더럽고 좀 안 좋다고 팔뚝을 떼어내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절름발이처럼. 자기 스스로인데. 이건 손댈 게 없다니까. 손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고 있는 거예요. 손도 마음껏 움직이고 이렇게 말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라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는 거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를 연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스스로야. 그 스스로.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야.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그냥 그 스스로일 뿐이야. 내 지나온 삶의 경험 그냥 그 스스로일 뿐이야. 이거 스스로일 뿐이라고. 이 진실 이거 스스로일 뿐이라니까. 이 스스로가 다 한 일이야. 그게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할 일도 아니고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 일도 아니야. 그냥 이 스스로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이 스스로의 일일 뿐이야. 거기다가 내 생각을 들이대지 말라고. 잘못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반성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 거냐,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그게 병이라고. 그게 병.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번뇌가 있는 거고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스스로의 일입니다. 이거 하나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가. 얘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이지. 헤아리고 따질 일도 아니고 찾고 구하고 얻을 일도 아니에요. 헤아리고 따져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헤아리는 게 이거고 따지는 게 이거고 헤아리기 전에도 이거고 따지기 전에도 이거야. 내가 찾기 전에도 이거고 찾는 것도 이거고 찾았다 하는 것도 이거야. 근데 찾았다 그러면 찾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 버리면 그거는 분별이지. 이 진실은 아닙니다. 이 진실은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아니야. 결정되어 있는 어떤 게 아니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모든 일은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하나의 일이야.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살았다고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단죄를 하지.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 하나가 산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